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월 셋째 주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이 광복절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만이라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 안에서 사람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나의 하는 거 하나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모든 환난 가운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요즘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라는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전혀 없네.
기도하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이 예배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어떤 어려운 것,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또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오늘 예배를 기도하시지 않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도 한풀 꺾여 생활하기가 한결 기분 좋은 날들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시원하고 상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 친구들의 환경은 입시, 진로 문제, 부모님 또는 친구 관계로 눌려 있을지라도 그러하기에 더욱 주님을 바라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중1부터 고3까지 우리 친구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상과 현실을 탐색하며 여러 가지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놀랍게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 여러 선생님들 모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고 청청하며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흔히 알고 있는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그림은 장 프랑수와 밀레라고 하는 사실주의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시나요? 잠깐 감상해볼까요? 보통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은 목가적이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실주의 화가 밀레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 의미는 저 그림 안에 여인이 힘들게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통해 그 당시의 빈부격차와 또 하루하루 삶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그런 모습을 조명하는데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교회에서 종을 치자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런 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 보통 보거든요. 어느 날 그런데 이 루브르 박물관에 이 전시된 만종을 보고 달리라고 하는 초현실 화가가 저 안에 그 죽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고 들어보니 분명히 저 감자 바구니가 덧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어떻게 그릴지 구상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덧칠되었다는 거는 수정했다는 거고 수정했다는 것은 처음 구상과는 다르게 그림을 이제 마무리했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날 루브르 박물관에 어떤 이제 사람이 들어와서 이 만종을 훼손 막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만종을 복원을 이제 다시 하는데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엑스레이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촬영을 해보니까 정말로 저 감자 바구니가 덧칠되어 있고 그리고 저 뒤에 교회가 이 그림에 가장 마지막에 그려져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 만종은 사실 이 밭에 이 육각형 자그마한 상자 달리는 관이라고 말하는데 관을 그려 넣었고 그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부모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달리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밥을 못 먹고 또 정말 어려웠던 그런 모습을 그렸다는 거죠. 정말 좀 소름 끼치죠. 사실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주의 화가였던 이 밀레는 그 당시 논밭을 풍요롭고 아름다운 모습만으로 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정말로 자신의 가난함과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 또는 노동의 힘듦, 괴로움, 고통들을 그림에 녹여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직설적이고 그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기 힘든 그림을 그리면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림이 좋은 값에 팔리길 바라면서 자신의 진의를 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냥 보기엔 정말 이 이삭 줍는 여인처럼 또는 만종처럼 그냥 평범하고 풍요로워 보이고 서정적으로 보이는 삶이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던 성경의 인물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으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은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지만 성경에서의 비중은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이삭을 언급을 하지만 사실 이삭에 대한 내용은
26장만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에 비해서는 조금 빈약한 비중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삭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창세기의 인물입니다. 이삭은 무엇의 결실이죠? 이 먹는 이삭, 이 성경의 인물 말고 먹는 이삭은 무엇의 결실이죠? 우리 보통 벼나 곡식에서 떨어진 것을 우리는 보통 이삭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곡물이잖아요. 이삭도 1년 동안 열심히 키워낸 농사꾼의 농부의 열심의 수고의 결실이 바로 이삭입니다. 성경의 인물인 이삭도 똑같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믿으려고 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믿으려고 또 노력했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끝까지 믿으려고 했던 그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은 때로는 믿지 못했지만, 그래서 하갈 자신의 여종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으려고 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 씨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신의 아들, 자녀, 늦둥이도 이런 늦둥이가 없죠. 100세가 다 되어 얻은 자녀, 어떨까요? 너무너무 예쁘겠죠. 정말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저는 자녀를 낳아본 지 없지만 그래서 잘 모르지만 분명히 너무나 귀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종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만큼 그의 아들 이삭을 도련님으로 아주 귀하게 모시고 떠받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부족을 이끄는 부족장이고, 그 부족장의 첫째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 모든 아브라함의 종자들은 이 이삭을 아주 귀하게 섬기고 모시고 아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유년 시절은 어땠을까요? 아니, 눈 떴는데 아빠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또 그것을 듣고 자랐겠어요. 이삭은 유년 시절엔 성경에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자신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이렇게 모리아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이제 할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다 번제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번제 드릴 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묻는 이삭의 말에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삭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말하니까,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전적으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말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잡으려고 할 때 이삭은 어때요? 도망갑니까? 발버둥 칩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삭이 멍청해서 가만히 있는 걸까요? 이삭은 자신이 재물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것을 쭉 지켜봤는데, 여기는 재물이 묶여야, 결박되어야 할 자리인데 그곳에 지금 본인을 묶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삭은 너무 떨리고 두려웠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계속 믿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거라고 계속 되뇌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말해주시는 하나님과 또 번제드리는 모습을 보아온 이삭은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제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가져볼 의문이 하나가 있어요. 친구들, 아브라함과 이삭 중에서 그럼 누가 더 믿음이 큰 걸까요? 우리는 대부분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신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죽일 수 있고 바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자녀를 죽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가치를 두고 보았을 때 지금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죽여서 드리려고 하는 이 장면에서 지금 누구의 생명이 빼앗기는 거죠? 지금 누구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가슴 아프고 부모로서 괴롭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 자리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바로 이삭입니다. 정말 이삭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의 제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있었다면 그 순간도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을 희생하도록 침묵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대단한 믿음입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년 시절의 이 이삭,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 중에서 누가 더 큰 믿음이냐라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끝도 없이 계속 토론이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대목은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죽여도 내가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삭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 말이에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교육과 또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믿음을 키워왔는지 이 대목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믿음과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그리고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통해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인 거예요. 이런 이삭에게도 실패가 있었을까요? 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고 귀한 집 자녀로 살아왔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버립니다. 아니 이쯤 되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게 그 당시에 유행하는 거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제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블레셋 지역 아비멜렉 왕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 아내인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또 자신을 죽이고 이 리브가를 빼앗을까봐 리브가에게 너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비멜렉 왕은 멍청하게 이 리브가의 미모에 빠져서 이 결혼 안 했다고 하고 누이라고 하니까 그를 또 궁으로 불러들여요. 또 그러다 어느 날 리브가가 밖에서 이 이삭과 포옹하는 모습을 창으로 보고 아비멜렉이 보고 깜짝 놀라서 이삭을 불러서 그가 너의 아내냐고, 너 왜 나한테 누이라고 말했냐고 하면서 내가 하마터면 그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고 매우 당황해 합니다. 그리고는 리브가를 다시 돌려보내고 이제는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는 자가 없도록 명령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부전자전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부분만 닮은 것은 아니었어요. 리브가가 오랫동안 또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리브가를 보고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삭이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점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아내인 리브가가 자녀를 갖지 못할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자신의 여종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자 이제 이삭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죠. 이삭은 이 블레셋 지역, 아비멜렉 왕이 있던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이삭에게 허락해 주셔서 100배나 거두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당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주 쓰던 이 우물을 흙으로 다 메꿔서 막아버립니다. 못됐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비멜렉 왕이 너희 너무 많이 인원이 많아졌고 많이 풍족해졌으니 이제 이 지역에서 떠나라고 또 이삭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삭은 군말 없이 또 그 지역을 떠나요. 그래서 근처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는데 이제 또 사막 지역에서는 물이 중요하니까 우물을 먼저 파야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물을 또 파는데 아니 그냥 땅만 파면 또 물이 막 나와요. 그런데 또 그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너 원래 여기가 우리 땅이었다고 하면서 이삭에게 시비를 걸어서 이 우물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냥 그 그랄 목자들에게 우물 줘버리고 그냥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우물이 파져요. 사막인데 우물이 그냥 파면 막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시비를 안 거네?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부엘세바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굉장히 의서가 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이고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 왕과 이 전에 맹세를 하기도 했었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제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주 의미가 깊은 장소로 이삭이 갑니다. 부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그 의미가 깊었던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 정말 금수저 맞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죠? 내 종 아브라함,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를 참 잘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 또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갑자기 대뜸 이삭과 조약을 맺자고 해요. 이삭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이삭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서워서 우리 서로 좋은 관계, 평화협정 하자 그렇게 조약을 또 맺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요 참 평이해요. 이삭은 참 복을 받았어요. 어려움이 딱히 없어요.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람보다도 훨씬 더 장수하거든요. 180세까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는 복으로 농사 100배였지, 소, 양 막 늘어나지, 아내 빼앗으려고 했던 블레셋 왕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을 오히려 보호해주지,
아버지가 믿음의 종이라서 하나님께서 자신과도 함께 해주시지, 또 누가 시비를 걸어? 그래서 우물을 빼앗기면 망해야 되는데 또 다른 곳에 땅 파면 막 또 우물이 나와요. 친구들,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의 삶과 비슷하지 않나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고 부모님의 그 힘과 능력에 우리 의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이삭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을까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옆에서 보고 자란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의 믿음의 삶을 보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믿으니까, 부모님이 교회 가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보는 부모님의 믿음이,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혼나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장난감 칼 아세요? 장난감 칼? 이렇게 햇빛이나 형광등에 비춰서 어두운 데 가면은 이 하얀 색깔 장난감, 플라스틱 칼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그런 칼, 장난감 칼이 있어요. 그게 집에 많이 있었어요. 장난감을 참 좋아했어서 많이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장난감이 장난감으로서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제가 이제 부모님, 어머니에게 혼날 때 그게 이제 매로도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왜 혼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아주 화가 많이 나셨고 저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혼내는 거예요. 막 왜 이렇게 했냐고.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지 2학년이었는지 하여튼. 근데 그때 이제 항상 매로 쓰는 그 장난감, 이제 햇빛 받으면 보라색으로 변하는 그 플라스틱 장난감 칼이 항상 쓰여는 매였는데, 그게 이제 근처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그 매를 찾으러 다른 방으로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정말 절실히 무엇을 했냐면요, 바로 기도를 정말 절실히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발 안 맞게 해주세요. 막 두 손을 모으고 눈물도 흘렸었나? 하여튼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맞았을까요? 다행히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저를 매로 체벌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매를 거두셨어요. 왜 잘못했는지, 왜 혼나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는 그 일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부모님한테 안 혼나는 꿀팁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 어린 나이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자라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본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이삭은 정말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도 분명히 믿음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그러한 부유하고 평안한 삶에 젖어서 멈춰있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를 가는 것이,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멀게만, 너무 나하고는 그냥 그렇게 가볍고 벽이 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믿음을 키웠던 이삭처럼 부모님을 따라서 나온 우리 친구들이지만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감사를 더 올려드리는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삭은 아버지에 비해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도 믿음의 성장 과정과 또 아버지의 믿음이 분명히 심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따르게 하시고 주어진 평온한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믿음을 위해 더욱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은 8월 세 번째 주일 광복절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시간을 잘 지켜서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수련회 9월 5일과 9월 12일 이렇게 2주 동안 진행되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수련회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텐데 잘 기억해 주셔서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첫째 주 이제 9월 5일에는 러빔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와서 찬양 콘서트를 진행하게 될 건데, 이때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신청곡과 사연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익명도 좋고 꼭 본인의 이름 쓰지 않아도 좋으니까 신청곡과 뭐 교회 친구들이나 또 자신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가족, 뭐 여러 선생님이라던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사연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 뭐 익명을 원하면 익명으로 해서 전달을 해서 나눌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신청곡도 하나 이제 불러줬으면 좋겠는 거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용천노회에서는 틴업이라고 하는 우리 이 용천노회 청소년 수련회, 온라인 수련회가 28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렸지만 참가 원하는 사람은 거기 신청하는 양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좋아요 이런 걸 누르고 반응을 보이면 기프티콘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 성지교회 친구들 다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확인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8일 날 오후, 토요일 날 오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꼭 참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줌으로 또 하니까 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도 줌으로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지 비전 장학금 하반기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소명 의식, 하나님 내가 하는 앞으로의 뭐 공부나 일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많이 이제 정말 많이 선선해졌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못 본 지도 거의 한 달이 지났죠. 얼른 이 코로나가 조금은 더 가라앉아서 이렇게 이 예배당에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뜨거운 기도 로나코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뜨거운 바람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 친구들이 각 자리에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한다면 또 우리가 얼른 또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지금 또 백신 많이 예약하고 이렇게 맞는 기간인데
백신 맞고 아프지 말고 아프면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예. 그러면 건강하게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도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친구들 안녕.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움 내 맘에 다가오는 때가 왜 이리 많은지 절망 속에 빠져 세상이 온통 어두워진 것처럼 헤매어 답답한 삶을 살아갈 때 잠깐 멈추고 펼쳐진 세상 닫고 두 손 모아 하나님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하나 있으니 예수가 나의 힘이고 생명이라는 것 oh yeah.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난 어릴 적부터 입에 달고 살았어 또 난 알아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예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건 흘러가는 선율과 화성 속에서라 힘들 때면 난 어쩔 수 없이 피아노 앞에서 놀게 돼 예수는 날 만나 주시지 난 어릴 적부터 같이 놀며 자랐어 그래서 알아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예수